자, 오늘 우리 사진 하나 보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사진 뭐지요? 예? 우리 여기 프로야구 심판이 저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코리안 시리즈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우승한 기아 타이거즈는 막 얼굴이 막 웃음이 가득하고, 저 두산 베어스는 진짜 곰처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 두 사진을 여러분 앞에 내놓고 말씀을 시작하냐면,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나름대로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병색이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활기가 있어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얼굴에 그늘이 있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좀 쳐다봐 봐요. 자, 정말 은혜로우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당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각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비서관이 A라는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딱 보고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 안 돼. 그랬더니 비서관이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딱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은 얼굴이 틀렸어. 그러니까 비서관이, 아니 각하, 얼굴이야 부모님이 물려준 것인데 어찌 얼굴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랬더니 그 링컨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가 얼굴을 만들어주지만 사람은 살면서 자기의 얼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정말 유명한 얘기예요. 사람 나이 몇 살이 넘으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모아야 된다. 책임져야 돼. 내 얼굴 내가 만든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부러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입니다. 그의 얼굴이 광채가 있는데요, 얼마나 광채가 있냐면 뿔이 난 것처럼, 거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 카란 오르파나브라는 말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예요. 근데 그 카란이란 말이 뿔이에요. 그 얼마나 빛이 나는지 뿔이 뻗은 것처럼. 그래서 미켈란젤로나 샤갈 같은 사람이 이 장면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 샤갈의 모세를 특별히 한번 봐봐요. 이게 머리가 쓴 것처럼 빛이 그냥 쫙 이렇게.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장정만 60만이라 그러니까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하면 적게 200만 명 넘는 사람을 이끌어가야 돼요. 200만 명. 그러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광채도 그냥 광채가 아니라 뿔이 뻗치는 것처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강렬해가지고 두려워서 보지 못해서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릴 정도로. 고민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근심이 가득한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노심초사하는 얼굴빛이 하나도 없고 그의 얼굴이 빛났다.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우들 3분이 암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입에 암소리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 근데 200만을 이끌어간다 이게. 그런데도 얼굴에 광채가 나.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 29절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더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게 오늘 성경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산에 왜 올라가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그럴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다시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래서 그 계약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자기가 가지고 올라간 그 돌에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새겨줘. 그걸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새겨주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 얼굴에 배어서,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기에 그 찬란한 영광 빛 때문에 두려워서 눈을 맞추지 못해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래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상계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도 모세의 광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얼굴에도 모세의 광채가 있기를 바라요. 그냥 사람이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늘을 쫓아내고 슬픈 기색 쫓아내고, 언제 하면 하려고 그렇게 나만 째려보고 앉아나 몰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염려, 걱정, 근심의 빛은 쫓아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빛나는 자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고 얼굴색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오지. 염려 걱정 있는 사람을 누가 쫓아? 여기는 저와 여러분 얼굴 빛이 빛나기 원하거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요.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난 건 그가 소유가 많고 학식이 많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한다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알면 되지 않겠어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한다는 건 뭐냐? 지금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돼. 저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저들을 쓸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이 중보기도 했더니 그들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내미사 그들을 내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은혜, 요걸 깨닫는 거예요. 요걸 깨닫는.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얼굴이 빛날 때는 은혜를 깨달을 때예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안 알아줘. 비교 감정을 느낄 때는 얼굴에 짜증이 나고 원망기가 있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남편의 은혜로,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내 아내의 은혜로, 내 교회의 은혜로, 내 이웃의 은혜로, 국가의 은혜로, 내 직장의 은혜로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빛이 나요. 빛이 나요. 감사의 빛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로마서 5장이 생각났어요. 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강하고 일 잘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의롭고 깨끗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고 깨끗해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 같지만,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해. 너희들이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게 바로 그 사랑의 확증이야, 이렇게 말하는. 더 놀라운 건 10절에 나와요.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뭐 되었을 때?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러고 다니는데,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먼저 다가오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거리 없으면 만들어서 해주시는 창조적 사랑이에요. 창조적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감사가 막 올라와. 제가 지난주에 제가 처음 목회를 한 반암교회가 있는 연무지방에 갔습니다. 제가 86년도에 그 교회 부임해서 사랑방교회에서 시작해서 부흥하니까 새마을 회관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땅에 교회를 짓고 동네 반이 나오는, 2년 만에 동네 반이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곳, 거기 가서 지난 31년을 생각하니까 와, 예수 안 믿던 우리 집안 예수 믿게 하시고, 무당의 수양 아들이었던 나를 목사 만들어 주시고, 31년 동안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만 일방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사랑할 것 없으면 만들어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보여서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감사했는데, 제가 그 첫 목회할 때 있었던 집사님들이 갔더니요, 집회에 아무도 못 오셨어요. 왜 그러니까 아프시대요. 그래 내가 그냥 롤케이크를 집집마다 사가지고 갔어요. 진짜 다 80이 넘으셔서 고관절이 아파서 누워 계시고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분들이 풋내기 전도사, 신학대학 졸업한 풋내기 전사회에서 기도해주고 헌신했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렸더니 막 울어요. 그리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집어줘요. 내가 용돈을 드려야지 왜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그거 모아갖고 그게 전도사님 다 드리고 왔어.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빛이 빛나기 원하거든 내게 임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 가족을 통하여, 또 내 이웃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 먼저 베풀어 주신 창조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 입에서는 찬송이 흥얼거려질 거예요.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크게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더 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린 거예요. 해를 품은 달이요, 달 자체는 발광하지 못해. 그런데 뭐예요? 햇빛을 달은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줘서 밤에 빛을 비추듯, 모세는 약점투성이, 모세는 인격도 실력도 소유도 없는 사람이지만 온 우주보다도 크시고 캄캄한 밤보다도 밝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모셨더니 내 얼굴이 광채로 빛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로마서 에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옷 입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완벽하고 잘못이 없고 부족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속에 와서 우리를 어둡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악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빛나는 인생 되기 원하거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모시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럼 이 시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게 산꼭대기 가서 맨날 이러고 있나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면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신다.
지난주에 오셨던 이성미 집사님, 그분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암도 앓고요, 자식들 속색이고 얼마나, 어려서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면서 새엄마를 너무 많이 모셔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 저랑 대화하는데요, 또 그날 간증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속아지 부리고 성내고 이럴 때는 불행했지만 하나님이 야야 네 아들에게 욕하지 마 그랬더니 욕 안 했더니 아들이 바뀌고 아들이 달라져서 아들이 지금은 신학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예배 전에도 저를 만나는데 확신, 예배 드릴 때도 확신,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교회 와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아서 그 말씀이 우리 김광수 권사님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 마음과 능력을 하니까 우리 김 권사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 지금은 졸고 있는데 빛날 거야. 아마 빛날 거야.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려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서해찬이가 엊그제 입고 간 물품이 왔어요. 군대 가서. 거기에 기도 내용, 부탁 내용이 이거야.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요, 이거예요.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4분 전화 기간을 줬다나. 근데 4분 동안 나도 바빠서 전화를 못 받고 집사람도 전화를 못 받았어.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 띡띡 하다가 3분을 보내고 1분 마지막 지 누나가 전화를 받아서 그래갖고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는데 이 어른이 전화를 어제는 또 안 하시네. 안 할. 내가 그 기다림의 마음을 어제 내 집사람한테도 전화 왔어? 안 왔대. 예은이한테도 안 왔대. 내가 어제 그래서 그러다가 야,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보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 거룩한 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봐요. 이 성령을 설명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은규 형제 옆에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있는 것처럼.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카운셀러로, 상담자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함께. 이거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게.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 17절로 가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18절이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없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오리라. 성령으로 오리라. 성령으로 오리라.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를 처음 나왔든 오래 다녔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뭘로 오신다? 성령으로. 성령.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109분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제가 그걸 받았으니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요. 성령님이 오시면 믿음이 생겨.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영이신 하나님이 오니까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질병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갑상선이 낫게 되는 거예요. 암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죄악과 싸워 이길 능력이 주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 결국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떨까? 화낼 때도 웃고 있네. 짜증내야 되는데 평안해. 아멘. 그래서 얼굴빛이 밝아지는 거야. 이게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왜 나온다고요? 하나님 모시고 살라고.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이렇게 가운까지 입고 찬양을 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빛나지 않아. 그러나 오늘 교회 처음 왔더라도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모실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오신 그 하나님, 시편 24편에 보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 영광의 하나님이야. 그게 빛 정도가 아니라 너무 밝아서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시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유, 제가 이번 주 첫 목회제도 가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그 연무지방 거기가 영암산 기도원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자리거든. 위암말기 판정받고 3개월 시한부 판정받고 동네 교회를 내쫓았던 우리 아버님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우리 형님 혼자 예수 믿었는데 영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시기 45일 전에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가시라.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너무너무 낯설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집에 왔는데요, 방 안에 들어오라 소리를 못해서 그 사랑방 마루에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던 우리들인데 교회 나온다는 거 하나 그 이후로 아멘 좀 해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는 거예요. 절망의 그림자가 떠나고 가난의 그림자가 떠나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여러분 얼굴도 세상의 소유 때문에, 배움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였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했단 말은 뭐예요? 이거 봐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역의 파트너, 동역자로 써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사람이요, 쓰임받는다는 게 행복이거든. 양일모 집사님 상계교회에서 지휘자로 쓰임받는 거 감사해요? 어찌 이렇게 아멘이 그냥 개구리 염력다다다 이런데, 아니 테너 보이스로 아멘 한번 해봐요. 다시. 쓰임받는 거 감사해요? 그렇지, 그 테너 보이스가 있으면서 이렇게. 김광수 권사님 이 호산나 찬양 대장으로 쓰임받는 거 감사해요? 저기가 더 낫네. 오늘 모세는요, 이 장면이 너무 근사하잖아. 쓰임을 받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산 위에서 받아서 산 아래에 있는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야. 너무 멋지지 않아? 아멘? 제가 이번 거기 연무지방에 갔다가 우리 형님한테 전화해서 형님이 우리 집에 예수 전해줬거든. 우리 형님이 나한테 복음 전해주고 우리 가정을 살렸거든. 우리 형님이 구원의 생명의 주를 우리 집에 운반해 준 사람이거든. 군대 가서 매 맞아가면서 예수 믿은 거거든. 오늘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로 인해서 200만의 이 민족이 살려지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 우리 호산나 얼굴 좀 보자. 쓰임받는 거 감사하나? 왜 갑자기 웃고 이래? 그래? 여러분, 사람은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괜히 어디 가가지고, 나는 우리 상계교인들 흔히 잔소리하고 요만한 잘못 꼬집고 그러다가 그 일만 오면 이러지 않게 하세요. 내가 축복할 테니까 크게 아멘해. 어디 가든지 쓰임받기 바래요. 우리 양일모 집사님이 예술의 전당에서 아멘. KBS도 나오고, MBC도 나오고, 뭐가 이게 쓰임을 받아야지. 쓰임을 받아야지. 김광수 권사님 국회의원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오기만 하면 뭐해? 당선이 돼야지. 당선이 돼야지.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고, 가정을 위해 쓰임 받아야지. 괜히 남에게 짐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쓰임 받을 때 기쁜 거예요.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섬기는 거 사실 몸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속회연구원 원장, 이거 힘들어요. 연합 모임에 장이 된다는 거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한국 감리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는다. 이게 감사죠. 이게 감사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 그대로 그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여러분 얼굴이 빛나는 인생 되고 싶으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운반하는 자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지. 그게 최고야.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운반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 이영림 집사님이 저 피자헛 가게를 중계동에서 하면서 가게도 잘 돼요. 저희가 뭐가 부족해요? 나보다도 키가 커요. 근데 뭐 안영은 구원하겠다고 3시간을 졸졸졸졸 쫓아다니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온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 우리 섬김 축제를 통해서 우리 전도하는데 정말 이 영생을 운반하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늘나라 맛보고 여러분도 그 하늘나라 그 구원을 운반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앉기만 하면 남욕해, 앉기만 하면 한숨 쉬어, 앉기만 하면 절망해. 여러분, 쉬웠던 시대가 어디 있어요? 삼포 얘기라고 헬조선 얘기라고 어렵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에 예수 믿어 용기 얻고 예수 믿어 생명 얻고 예수 믿어 영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나라를 맛보고 이 하늘나라를 세상에 운반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뭐예요? 죽고 나서 가는 그것도 천국이지만 이 하늘나라, 이 히브리 헬라어 원어는 바실레야. 이 바실레야는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면 이것 좀 봐봐요.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야. 아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다가 믿으면 똑바로 살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려움, 더 고난이 올 수 있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면 도리, 아까 얘기했죠, 고난은 축복의 재료다.
문제는 축복의 재료다. 문제는 응답의 재료다. 이게 이렇게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김병희 권사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라면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은 승리일까 승리일까? 할렐루야. 그분이 실패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를 따놓고 사는 사람.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 또 하나,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관점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인생은 관점 싸움이에요.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 선생이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어떤 두 사람이 어디서 차 한잔 하기로 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갔네. 그 둘째 친구가 이렇게 막 오는데 그 찻집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꽃을 들고 꽃 좀 사주세요.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얼마에? 5,000원. 그래, 10,000원 주고 거스름돈도 안 받았어. 우리 양일모 집사님처럼 안 받았어요. 응?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먼저 온 친구가 너 그 꽃 샀구나.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는 손녀가 없어. 이렇게 되는. 근데 이 두 번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 정말 잘 됐다. 할머니 손녀가 없다면 저 할머니 손녀딸 안 아픈 거네. 아픈 손녀가 없잖아. 야, 오늘 차 제대로 마시겠다. 야, 관점이 다른 거야. 그 먼저 친구는 사기당했다는 것 때문에 막 그 할머니를 경멸하지만 이 두 번째 친구는 아픈 손녀가 없다는 거야. 한동안. 여러분, 하늘나라를 경험하면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까 이뻐지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 하늘나라를 운반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을 때 우리 얼굴은 빛난다 이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빛은 어떠십니까? 빛이 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두운 그늘로 가득하십니까? 내게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너희가 염려 걱정이 많아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다면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 된다는 거.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고 참 삶을 알려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 삶의 경영자로 모시기 원하시면 아멘으로 동의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서 저와 여러분 얼굴에도 모세와 같이 광채가 나는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얼굴이 빛나기 원합니다. 근데 내 여건과 환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빛이신 예수님 모시면 내 얼굴도 빛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 두 손 가슴에 한번 얹을까요? 두 손 가슴에 한번 얹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두운 그늘도 내몰아 주시고 저주도 내몰아 주시고 질병도 내몰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